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둡고 또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고 또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식민지의 고난을 겪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암울하고 더 캄캄한 것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명예, 자기 권력,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했던 것이, 여러분, 이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 보니까 2명이 있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고, 성전 제사와 기도를 비롯한 그런 경건 생활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껍데기만 그렇게 남아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열심당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뭔가 싸우자,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자, 이런 열심당원들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하는 사람들, 이 더러운 세상 피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광야 깊은 동굴 속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들끼리 살자, 적극적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자, 이런 열심당원적인 반응. 또 하나는 피하자, 피해버리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 우리 힘으로 싸우자, 혹은 또 피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도 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보내실 이 메시아를 그 시대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망을 오직 오실 메시아께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건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시몬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단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찬송까지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메시아가 반드시 너 살아생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는 이런 기쁨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84세 된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안나 역시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편과 7년 겨우 살고 평생을 혼자 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을 반복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게 뭐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그 긴 세월 동안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오실 메시아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로마를 몰아내자,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 아니면 떠나자, 피하자, 이 더러운 세상 피하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 이 시몬과 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다림에 대한 믿음대로, 그 기다림에 하나님 반응하셨어, 응답하셨어.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시대가 아플수록, 또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이 삶을 우리는 꾸준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고 실망이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능히 치료하시고, 그런 우리를 능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한 삶의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그 구원 주신 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낭패, 실망, 고난, 아픔, 여러분 그거 다 겪은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이런 질고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강건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 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주님 계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주님 계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삶에서 나를 광명한 곳으로 이끌어내 주시는구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어린 아기 예수, 그 과거에 대한 추억, 과거에 대한 기억만을 여러분 우리가 되씹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나의 구원자로 계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더더욱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성탄절기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